저는 어제 한글학교 친구들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앞으로 불렀어요. 전사를 때리는 게 아니라 혹시 찬양할 때 이게 받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참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부족한 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하지 못했던 순간을 용서해 주시고 정죄됐던 순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의 핏값으로 사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 성령 아버지 인재해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내 손을 주께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저희 죄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함 속에 오직 기도로 길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죄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함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더욱 회개하고 더욱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태의 위중성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전 세계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하는 이들을 돌보사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사역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때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추위와 함께 더욱 극심해진 굶주림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그 피를 공급해 주시고 아사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을 날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평온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님과 그의 조력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달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주위 분들에게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와 또 인사당회가 있고요. 인사당회는 아마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22년 우리 생명의 삶 리빙 라이프 세나 2022년도 이제 내년 1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문을 받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건당 이제 5불씩 1년에 이제 60불로 구입하셔서 큐티를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카톡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조금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다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그냥 받으면 그냥 깨끗하게 한 건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사서 구입을 해서라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는 게 돈 주고 사야 뭐라도 조금이라도 끄적인다 그러나요?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이제 통독을 합니다. 목회 서신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귀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난으로 인해서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좀 배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라 하는 그 말씀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어렵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성탄주일 전교인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예배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갈 장로님이 초청장 온라인으로 초청장 드렸으니까 주위 분들 초대해서 다음 주 주일이나 혹은 성탄절 성탄 축하 25일이나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는 우리 이현수 장로님, 이광승 권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문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차와 다과 간식들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는 토요일 12시에 25일 토요일 12시에 있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11시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1, 2, 3, 1, 2, 3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1, 2, 3 기도 운동을 하지 않고요. 내년에는 두 가지가 바뀔 건데요. 첫째는 개역 개정 성경을 쓰지 않고 공식적으로 새번역 성경을 쓰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 통독을 맥체인 성경 통독 이렇게 쭉 가지 않고 맥체인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기도 운동은 주보를 좀 바꿔서 요 칼럼 부분에서 매일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맥체인 성경에 그날 읽어야 월요일에 읽어야 될 것과
월요일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주보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또 맥체인 성경은 사실은 이제 매달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건데요. 1년치도 드리는데 1년치를 써놓으면 굉장히 글씨가 작으니까 매달 드리고, 또 여러분 보면은 생명의 삶에 보면 매일매일 그 맥체인 읽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있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맥체인 성경 읽기가 그만큼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것들을 최대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막 강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든 혹은 저녁에든 모임을 자꾸 가져야 되는데 모임을 못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하셔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좀 이런 모임을, 목장 모임이나 혹은 개별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는 하는데요. 내년에 또 어쨌든 상황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우선 조심스럽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으로 한 주간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찬송가 213장 봉헌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목소리 높여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준비해서 드린 손길이나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나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도 주께서 받으셔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과 선교 예물과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극히 적은 과부의 2렙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크게 드린 정성을 다한
이 모든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육신적으로 나약함으로 질병 가운데서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귀 기울여 들으셔서 모든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우리의 모든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긁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다시 연말까지 욥기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욥기는 보통 욥과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이 논쟁이 주로 나오는데 32장부터 37장까지는 또 다른 사람이라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그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좀 더 이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서 욥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서도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질책하실 때도 엘리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하나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면서 마지막에는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욥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사실은 자기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자기 우월성을, 욥은 죄 때문에 망했고 나는 망하지 않았다, 이걸 더 드러냈거든요. 그러니 욥에게 네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걸 더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얘기를 잘 듣지 않았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욥에게 차근히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엘리후는 욥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들을 것을 이제 그에게 요구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욥 어른은, 왜냐하면 이 욥이나 세 친구는 좀 더 연장자인데 반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이어서 그동안에 아무 말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무조건 질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죄하지도 않고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잘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한 번도 욥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더 많은 그 시간들을 할애했다면 엘리후는 그래도 이 세 친구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욥에게 더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더 많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왜 보통 연장자 어른이 말씀하시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왜 끼어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유교 사상이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몸에 체득되어져 있어서 엘리후도 그런 겁니다. 연장자 어른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사실 기록에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세 친구들이 욥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이 분석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젊으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이 욥과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서만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세 친구들은 욥이 고통당하는 것이 욥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그러는데 욥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보다 못한 이 엘리후가 그들의 말이 조금 정체되고 말이 멈추고 있을 때 끼어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자기 가슴이 터질 듯한 그 표현으로 포도주 가죽이 터질 만한 그런 상황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제 이제 큐티에 본 그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요, 3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옆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둘 다 이게 좀 뭔가 잘못됐고 둘 다 이게 서로 악유하는 것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끼어들지는 못하고 결론은 나지 않고 옆에서 답답하죠. 또 말도 안 되는 경우나 말 같지 않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답답할 때가 우리도 사실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다가 그래서 잠깐 멈추었을 때 아유 안 되겠다 더 이상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끼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말은 이제 집중해서 자기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욥기서 33장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까지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재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1장에서는 자기 아들, 딸이 범죄했을까봐, 혹시 마음으로 범죄했을까봐 성결 의식을 거행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성결 의식을 계속 회개했던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이에 반해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망한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의 말들을 좀 잘 들어봐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한번 들어봐라. 욥의 세 친구는 별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왜 가끔 그러지 않아요? 뭔가 얘기하려고 이제 잠깐만요 하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하면 내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내 얘기를 상대방이 듣고 그 말에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반응 혹은 그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얘기를 자기 할 말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두 분이 돼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저희 교인들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서로 각자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하면서 딴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얘기만,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다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각자 자기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죠.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사실은 욥의 말을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않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친구들도 질타하고 욥도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여 집중해서 잘 들어봐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얘기해 볼 테니까 그것이 아니면 나에게 다시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걸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책망하죠. 자, 3절과 4절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있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 자체는 내 생각과 이 친구들은 사실 전통에 더 근거해서 말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조상들이 이어져 내려왔던 그 전통들이 이러하다. 그 전통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니까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진리가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대로 그냥 해석해서 얘기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도 많이 있고요. 엘리야는 자기가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만 얘기하겠다. 혹시 잘못되었는지 네가 나한테 다시 얘기하라. 욥 어른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서 요즘 같은 인터넷 상황,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아무 말 대잔치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뭐 심지어 뭐 북한이 언제 쳐들어온다, 뭐 나라가 언제 망한다, 우리 종말이 언제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가짜죠, 사실은. 다 가짜인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92년 다미선교회 때 제가 이제 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 교회에 다미선교회에 그냥 깊이 빠졌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미선교회에 깊이 빠져서 그때 9월 28일이었나요? 기억이. 그 날짜에 모든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고 그때 휴거 된다고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냥 밤새 찬송하면서 휴거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휴거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인근에 있었습니다. 금산은 또 이단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관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관심받고 싶어하는 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연예인들도 왜 그런 연예인병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관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클릭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말들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더더욱 영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죽을 수 있거든요. 영이 물드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물드는 거지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조금 서서히 더 많이 물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잠깐 혹은 어떤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이시다. 정말 좋은 예를 들어서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의 설교를 듣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올리고 굉장히 뭔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올리고 그 자극적인 거를 보면 또 굉장히 그럴듯하니까 그런 것들에 자꾸 클릭하게 되고 여러분 또 한 번 클릭하면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비슷한 내용들이 또 쫙 모아져요. 그러면 비슷한 내용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내용들로 아마 매일매일 그러면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계속 그것만 클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물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튜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더 많이 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런 관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튜브 클릭수를 높여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종말의 시대인 거죠. 더더군다나 바알 신앙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요, 풍요와 농사의 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태양신, 농경을 주로 하는 가나안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을 비추게 하면서 풍요로운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는 농사를 지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산을 조장을 하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왜 위험한가 하면 힘이 최고고 세상적인 풍요를 근거로 하는, 돈과 또 다산을 근거로 하는, 또 인간의 아주 성적인 타락 혹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사상이 바알 신앙이라는 겁니다. 유튜브가 그런 거잖아요. 바알 신앙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신앙을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명대 일로 결투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연약한 자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왜 다 죽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아주 조그마한 싹이라도 싹 없애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클릭 한 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클릭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터넷상으로 완전히 도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가 꼭 명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세 번역을 한번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는 것까지는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연구하고 읽어보고 정말 그런 건가? 계속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런 신앙은요, 서서히 죽어가거나 죽은 신앙인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이 디모데 후서였는데,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영적인 말씀들을 주셨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라.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안 쓰잖아요.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그릇 하나에 약간 이렇게 조금 흠이 났어요. 그 버린다 그러는 거 저는 또 아깝더라고요. 그거 왜 버리냐 그랬더니 이거 쓰지도 못하는 거 뭐 하러 갖고 있냐고. 버리는 거예요. 딱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데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손님이 온다든지 혹은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이 흠집 난 것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아주 조금입니다. 이렇게 점 찍은 것처럼 조그마한 흠집이에요. 그걸 왜 버릴까요? 버릴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게 번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죠.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집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또 심지어 목사라고 한다고 했더라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새 번역으로 번역을 한 것을 보면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훈련하라 그래요. 우리의 몸이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저에게 계속 운동 좀 하라고 팔 근육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남들은 근육도 막 있는데 근데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습관화되지 않으면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맘만 먹어도 작심삼일입니다. 잘 안 되죠.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훈련하듯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건함의 훈련을 몸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할 때가 많아요. 머리만 경건함의 훈련을 하게 되면 큰 문제 혹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머리가 든든하게 있다 그래도 몸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알죠? 머릿속으로는. 머릿속으로 안다는 얘기는요. 내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는 정도지. 내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매일매일 이 습관처럼 이것을 행해야지 머리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TV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무한도전 같은 거 같았는데요. 스시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스시 롤 만드는 거를 이렇게 딱딱 잡아요. 근데 밥알이 몇 개인지 그때 50개인가 100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스시 밥알을 딱 잡아서 쫙 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재석 씨가 그 밥알이 몇 개인지를 세봤는데 그게 다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밥알을 딱 세는데 밥알이 하나 더 들어가든지 그 조그만 밥알이 하나 더 들어가든지 하나 덜 들어가든지 몇 개 부족하든지 몇 개 많든지 이래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 본 적이 있거든요. 한평생 그거를 했으니까 계속 잡는 이 손에 그것이 체득된 거예요. 몸으로. 누군가가 스시 이제 그 일본에서 배워와 가지고 그 회장님에게 왔다 그래요. 그래서 스시를 몇 개 밥알을 몇 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한 300개 해야 됩니다.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스시의 달인 같은 분이 320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뭐가 있을 때는 280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딱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평생을 딱 그것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스시에 참 맛이 나오는지를 아는 거죠. 손가락이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잡는데도 그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된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체득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큐티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이건 머릿속으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큐티를 하고 있어야죠. 참 성경 통독했네. 오늘 또 깜빡했네. 이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참 1, 2, 3 기도 운동 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한 번도 못했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건 머리예요. 물론 할 수 있는 거죠. 이 머리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큐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성경을 읽고 있네. 이게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운전을 하다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네.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고 있네. 이건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분이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이건 머리로 하는 거죠. 습관이 되지 않으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거죠. 연습하라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그것이 연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가 시작할 때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그 성경 통독에 보면 통독을 할 때 제가 이걸 나눠드렸잖아요. 요 다 체크가 됐습니까? 여기 체크를 하면서 여기 표시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가셨다가 다 체크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성경책에 끼워둔 걸로 1년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1월 달에는 체크됐는데 2월부터 체크 안 되셨습니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성경을 잡고 또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사실 힘든 부분들은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52장이에요. 거기 가서는 읽어도 이거 아직도 이사야야 막 그럴 때가 있죠. 또 뒷부분에 선지서를 볼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잘 안 읽죠. 또 창세기를 통독한다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뒷부분의 성막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서의 제사제도 너무너무 재미없죠. 재밌는 부분은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는 그나마 좀 재밌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또 잘 안 읽게 되죠.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한 것이 사실은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체인 목사님이 이걸 한꺼번에 읽도록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장씩 읽게 하면서 창세기 한 장, 에스라 한 장, 마태복음 한 장, 사도행전 한 장 이런 식으로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생명의 삶의 이 맥체인 성경 그 안내를 하는 거, 오늘 날짜로는요, 역대하 13장, 요한계시록 3장, 학개서 1장, 요한복음 2장, 오늘 읽어야 되는 분량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 그 다음 장도 또 읽고 싶어져요. 근데 사실은 읽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걸 다 끝내고 읽으시면 몰라도 왜 다음 장,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다음 장을 읽으려고 하느냐 하면 스토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니까 또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스토리를 읽지 마시고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프린트를, 이게 1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뒤에서 보이시지도 앞에서도 보이시지도 않지만 제가 들고 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1년치니까. 그래서 이걸 다달이 여러분에게 크게 드릴 거고요. 또 생명의 삶을 체크하셔도 되고 또 주보로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방법을 쓰느냐 하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뭔가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 도표를 보면은요, 1843년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교회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29살에 소천하셨습니다. 굉장히 젊을 때. 근데 자기가 목회하던 스코틀랜드에서 이 방법을 쓰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1842년에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 방법을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1년에 구약은 한 번 읽고 신약은 2번, 시편 2번 읽게 하는 겁니다. 하루에 4장 읽는 거예요. 하루에 4장 못 읽겠습니까? 읽게 되잖아요. 1월 1일에 창세기 1장, 창조의 시작이 나오고요. 에스라 1장, 민족,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증거하면서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이 에스라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사도행전 1장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매칭이 되는 거, 그 말씀대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해보십시오. 전체 구속사적인 흐름을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방법으로 50년 동안 매년 이렇게 읽으셨다고 하고 있고요.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 존 스터트 목사님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라 하면서 가르쳐줘서 이 존 스터트 목사님도 평생을 그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냥 통독하지 않고요. 이렇게 읽다 보면 구속사적인 흐름을 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 욥의 말을 다 들은 것을 이제 분석하면서 욥에게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후의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 욥의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욥이 나중에 회개하게 되죠.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감시하고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주목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치셨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왜 그렇게 나에게만 그랬느냐? 요즘 한국도 왜 정치권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 탈탈 먼지 털듯이 털고 어떤 사람은 왜 관대하게 처리하느냐. 여야든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 가지고 항의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언론도 그런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왜 나에게만 잘못 허물을 찾으시려고 그러느냐.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그러느냐지 모르겠다. 이렇게 욥이 불평을 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이 세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엘리후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고난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 징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치셨다. 새 친구와는 분명히 다른 대답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감시하고 원수로 여기신다, 자기의 허물을 찾으시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 이유나 목적이 없이 무조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욥이 불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욥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재난을 주셨습니까? 이걸 항의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무슨 목적이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12절에서 욥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든 내가 잘못됐든 내가 몸이 아프건 내가 건강하건 내 자녀들이 잘 됐든 잘못됐든 다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영적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깨달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를 되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그러한 저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 아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머리 숙이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며 연습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깊이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몸이 아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